추석 명절이 긴 명절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추석은 좀 다르게 더운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여름이 미련을 두고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저도 일하는 현장이 너무나도 더워서 아내에게 좀 그냥 장난삼아 이런 문자도 보내고 있습니다. 제발 가을 좀 오라고, 가을 좀 불러달라고. 그러면 되는데 요즘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올해는 추석이 아니라 하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말. 그래도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면 또 언제 이렇게 더웠나 싶을 정도로 이 더위가 지나갈 것 같습니다.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열왕기 8장이 본문 8장이 지나갔습니다. 선자 엘리사의 네 가지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8장의 내용인데요. 수넴리에서의 한 여인의 사건이 나타나고 다메섹에서 아람 왕 베나다시 죽는 그런 사건이 또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유다와 여호람, 유다의 왕 여호람이 그리고 네 번째 사건은요, 유다 왕 아하시아가 그렇게 아버지 여호람과의 그 악행을 멈추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열왕기하 8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왕기하를 보면요, 또 엘리사의 그런 기적과도 같은 그 사건들 보면 우리가 반드시 이 본문의 말씀들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 이 나라, 동일하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열왕기하 9장으로 넘어와서 엘리사가 한 제자에게,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한 제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기름을 붓게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바로 열왕기하 9장 초반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9장은요, 예후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예언의 말씀대로 예후는요, 그 요람, 왕이었던 요람을 칠 모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지금의 왕은 요람입니다. 그러나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 모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겠다라고 그 말씀을 하셨기에 예후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의 장관들과 함께 그 쿠데타를 모의하고 있는 거죠. 때마침 요람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바로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치르렀고 그에 맞서서 길앗 라못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요람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었고 또한 이스라엘로 와서 치료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유다의 왕 아시아도 요람을 방문하기 위해서 이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후는 동료 장수들과 상의하며 또 쿠데타를 성공하기 위해, 반역을 성공하기 위해서 극비리에 군대를 일으키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렇게 예후는요, 병거를 이끌고 요람에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망대를 지키던 파수꾼이 예후의 병거가 오는 것을 보고 당연히 보고를 하게 되겠죠. 요람은 전령을 보내어서 예후에게 평안을 묻게 됩니다. 여기서 평안을 묻는 이 요람의 모습을 보면요, 요람은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후가, 우리의 군대가 오는 것을 보며 혹시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러 오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좀 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 기대감에 평안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람이 보냈던 전령입니다. 예후에게 갔던 그 전령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또 두 번째도 또 전령을 보냈는데 그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후의 병거는요, 요람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이죠.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는 모는 것이 님새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그런 예후의 병거가 달려오는 모습을 보며 요람은요, 그리고 아하시아는 그들을 맞이하러 나아가게 됩니다. 이때에도 요람은요, 전혀 예상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21절에 마지막에 보시면요, 그 장소가 어디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보시면요, 바로 나봇의 토지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봇의 토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열왕기상 21장에 아합 왕의 탐욕과 이세벨의 악행으로 나봇의 억울한 피가 흘려졌던 그 장소가 나봇의 토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통하여서 아합 가문의 파멸을 예언하였던 곳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장소에서 바로 요람과 예후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소를 봤을 때도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상처를 치료하던 요람은요 병거를 이끌고 온 예후를 향해서 또다시 평안을 묻게 되는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아마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2절에 보시면요 예후의 대답이 뜻밖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의 어머니가 되는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만연해져 있음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답에 요람은요 지금 상황이 정말 평안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요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도망을 치게 되는데요. 예후를 향해서 예후는 요람을 향해서 활을 당기게 되고 그 화살은요 요람의 가슴을 꿰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후는 요람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후 예후는요 유다 왕 아하시야도 죽이게 되며 또 왕후 이세벨까지 죽이는 것이 그 다음 본문에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아합 가문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예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요람의 판단이 흐려지죠. 예후의 모반에 대해서 전혀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모든 순간마다 간섭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요 간섭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며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성도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는 이 예후의 모반, 어떻게 보면 쿠데타는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을 걸었던 아합 집안이, 그 가문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사를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그런 우상 숭배의 길을 그들은 서슴없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중에 이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예민하지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열왕기 시대에 그 왕의 그 악한 왕들의 모습을 봐도요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악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양심의 문제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한 그런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 가문의 왕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인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저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소망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그런 가장 값진 보배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에 우리는 생명을 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러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가을이죠. 이제 가을이 진짜 다가올 것입니다. 이 가을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소망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그 소망에 우리의 생명을 걸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그 힘든 어려움과 또한 그런 결정의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겨낼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명절이 끝났습니다. 가족들 간의 그 모임 가운데 때로는 정말 마음에 힘든 부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주시는 그 소망을 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